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언제쯤이면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이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교회는 언제쯤이면 문제없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완벽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곧바로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되고 교회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아직 여전히 불완전함이 자리 잡고 있고 공동체 안에는 상처와 갈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처음 교육전사를 이 부건에서 시작할 때에 아이로 인해서 신앙을 막 갖게 된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생각나서 검색을 지난 주중에 한번 해봤습니다. 여전히 어떤 한 회사의 오너로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분이 처음 믿었을 때 너무 뜨겁고 해서 새벽 기도 마치고 주일 아침에 교회에 주방에 들어가서 국수 삶는 것들을 다 장화를 이만큼 오는 장화를 신고 그렇게 봉사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면은 저희 부서에 와서 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는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과 즐거움과 이 감격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 부건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사들을 보니까 강남의 이 아줌마들이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교사 모임 식사를 하고 나누는데 다 어디 땅이 어떻느니 어디 건물이 어떻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막 이 안에서부터 막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만 마치고 그 모임이 다 마치면 저를 붙들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선생님들이 여기에 땅값이 얼마고 여기 아파트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지 그런 얘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선생님을 붙들고 몇 번이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누구 선생님, 저 처음 만났을 때에 그러셨죠. 내가 이제 모든 거 다 할 것 같다 그러셨죠. 근데 그거 작년에 말씀하신 거 올해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거 지금 다 잘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보건데 또 내년 되면 선생님은 또 그럴 겁니다. 또 내가 또 다 할 것 같다. 선생님의 모자라는 부분을 참아주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듯이 선생님도 저분들을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스위스에서 돌아왔을 때에 저쪽 교회를 갔을 때에 그 당시에 그분이 그렇게도 얘기하던 어떻게 저렇게 부동산 얘기하고 하느냐고 했던 그분들이 청년부를 섬기는 그러니까 60대 중반에 정말 그런 권사님이 돼가지고 있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내가 보기에 현실이 불만족스럽고 불완전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상처와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간극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간극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쉽게 완벽주의의 덫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끝없이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가라지 비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씨앗을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좋은 씨? 아니면 자기 밭?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천국이 무엇과 같다고 말씀합니까? 바라만 보지 마시고 말씀 좀 해 주옵소서. 천국은 무엇과 같습니까? 네, 사람과 같습니다.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씨앗. 그러니까 농부들은요, 아무 씨앗이나 뿌리지 않습니다. 씨앗 고릅니다. 마치 로스트가 원두 결점들을 다 선별하고 하듯이 농부들은 씨앗을 고릅니다. 다 고릅니다. 근데 자기 밭에 뿌렸다는 겁니다. 자기 밭은 농부는 아무렇게나 가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거름 줄 거 거름 주고 뽑을 거 뽑고 갈아엎을 거 갈아엎고 그러면서 가꿉니다. 그런 밭에, 잘 가꾼 밭에 뿌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은 씨앗에 좋게 가꾼 밭에 뿌렸으니까 결과가 좋게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좋게 안 난다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오늘 이 가라지 비유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두 번째 비유인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일명 가라지 비유는 특이하게도 비유 속에 종들과 주인의 질문과 대화로 진행이 됩니다. 그 질문과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니, 웬 가라지입니까? 좋은 밭에 좋은 씨앗 뿌렸습니다. 당연히 좋은 씨앗이 좋은 곡식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심지도 않은 독보리, 우리 시골 말로 표현하자면 깜뿌기가 납니다. 아니, 이거 심지도 않았는데 이거 왜 이거 나지? 이 출현에 대해서 종들이 흥분합니다. 근데 주인은 담담하게 그 원인에 대해서 종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종들이 묻습니다. 지금 확 뽑아버릴까요? 밤에 원수가 와서 좋은 씨앗이 뿌려진 밭에다가 가라지를 몰래 뿌리고 갔다는 주인의 설명에 종들은 정의감과 충성심에 불타서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당장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흥분했던 종들과는 달리 주인은 차분하게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섣불리 가라지를 뽑다가 뿌리가 쭉 연결되어 있는 그 좋은 씨앗을 뽑아버릴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질문과 답입니다. 원래 비유라는 게 현실에 없는 것을 설명을 할 때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요.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라지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집에 갔을 때에 그걸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죠. 예수님이 설명하셨던 것을 쉽게 그냥 말씀드리자면 밭이라는 게 세상이라는 거죠. 좋은 씨앗은 천국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라지는요, 원수의 자식들, 그러니까 악한 자,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이 둘이 함께 섞여가지고 지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쳐 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의롭게 살아가기에,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갑갑하고 답답한지, 그런 현실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왜 악인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왜 악인들이 흥행하고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의인들이 가슴 아파하고 의인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서 눈물 가운데서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현세의 악과 고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신정론이죠. 대표적으로 이런 기도와 부르짖음들이 있는 곳이 시편입니다. 의와 악이 혼재한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발행과는 달리 예수님은 당장이 아닌 세상 끝날까 그날 바로 추수 때에 비로소 악과 가라지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추수꾼인 천사들에 의해서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분류되고, 그리고 가라지는 풀무불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그 불길 가운데서 태워질 것이라는 거죠.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알 겁니다. 추수가 되면은
추수를 다 하고 빈들에 이렇게 그 알곡들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요즘은 물론 태우면 안 됩니다. 제가 저희 집 어머니 집에 갔을 때에 논에다가 이거 막 긁어내고 하기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토치를 가지고 불을 한번 냈더니 제가 불 내고 그리고 난 뒤에 끄고 난 뒤에 이 잠시 어디를 마시러 나갔다 왔는데 그 동안에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 불 낸 사람 어디 있냐고 저희 어머니한테 하여튼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요즘 불 내면 안 되는데 예전에는 들녘에 추수한 들녘에 그렇게 다 태우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악과 불의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라지 비유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을 공고합니다. 분명 세상의 불의와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이 싸워야 될, 의롭게 부딪히면서 일구어 가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무결점함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온 에너지를 쏟다 보면 정작 자신이 맺어야 할 본래의 본분의 그 역할들, 주어진 그 길들을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임했습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종의 시선이 아니라 주인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기들을 지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종의 눈은 어떠했습니까?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인은 달랐죠. 아니다. 놔둬라. 기다려라. 추수 때까지. 여기서 우리는 완벽주의의 모순을 봅니다. 완벽주의는 언제나 즉각적인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을 존중하십니다. 자라남을, 성숙함을, 성장됨을 그 가운데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완벽주의는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얼굴로 다가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째, 회피형 완벽주의자입니다. 이들은 완벽하지 못할까봐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게으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게으른 것하고는 다릅니다. 사실은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을 못하는 것이죠. 저는 가봐보니까 이 회피형 완벽주의자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지르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지르고 난 뒤에 가슴 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고는 있지만은 하여튼 회피형 완벽주의자, 시작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신앙 안에서 나는 변화될 수 없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걸음을 내딛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감독형 완벽주의자입니다. 자신의 기준을 타인에게 강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늘 당신은 왜 그렇게밖에 못해? 당신은 왜 못해? 당신은 왜 못해라는 것은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가 거기에 자리 잡아 있거든요. 결국 내 잣대로 가지고 늘 내 잣대가 완벽함의 그 척도가 되어가지고 그것으로 상대방을 자꾸 다그칩니다. 결국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할 곳이 심판의 자리가 됩니다. 특히 가정의 밥상이 그렇죠.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밥상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채워주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힘들게 벌고 온 것을 자녀들이 함께 누리는, 가족들이 함께 누리는, 일하지 않았는데도 누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자리가 늘 이렇게 심판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자책형 완벽주의자. 제가 요거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찔렸습니다. 항상 타인의 기준을 의식합니다. 성과, 결과에 집착합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자신을 탓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쁨이 없습니다. 이 세 유형은 오늘 본문 속 종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심판자가 되어서 가라지를 확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늘 자신과 다른 일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마음 자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마음은 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역기능적 완벽주의로 바뀌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해서 성장을 시작을 못합니다. 자신과 타인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순기능적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웁니다.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건강한 모습을 가집니다. 완벽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가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완벽주의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인정하기입니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나를 덮어주옵소서. 두 번째, 기준 바꾸기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과가 아니라 신실함을 보십니다. 완벽이 아니라 충성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샌드위치 먹을 때에 한 대학생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부모 살아계신데 부모님이 주신다는데 그거 어떻습니까? 제가 원했습니까? 부모님이 미리 유산 그거 주신다고 증여 그러는데 그 세금 아끼는 길 아닙니까? 23살이 그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확 그냥 막 이 안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너희들한테 내 얘기해도 소용없구나. 너희들은 이미 다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 셔터를 내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들을 한 주 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렇지, 내 기준에는 아니다 생각하고 내 기준에는 얘네들 그냥 안 되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아직 23살이잖아. 아직 23살이면 아직도 살아갈 날이 많은데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친구들을 터치하실지 모르는데 내가 무엇이 관대 얘네들은 안 돼라는 그렇게 심판 이미 다 결정해버리고 그런 거야? 그러지 말지. 그러지 않아야지. 그러면서 긍휼의 눈으로 이 친구들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두려움의 뿌리 찾기입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실패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실패라는 넘어짐은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안 넘어지고 여기에 걷기 시작한 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보통 한 2,000에서 3,000번을 넘어지고 난 뒤에 걷기를 시작한답니다. 제 무릎을 보면 초등학교 때 생겼던 무릎에 흉터들이 있습니다. 그 흉터는 왜 또 웃으십니까? 자전거 배우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옆에 바퀴 달린 거 이거는 안 합니다. 형이 타던 큰 자전거, 중학생 형이 타던 큰 자전거 몰래 가져와서 여기저기 부딪히고 옆으로 아시죠? 그 옆으로 발 이러면서 수없이 넘어지면서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넘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은혜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 버리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서하고 연결되는데요. 용납받은 존재입니다. 실수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은혜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다섯째입니다. 완벽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완벽은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완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속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젊은 날 요한은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죠. 저것들 하늘에서 불 내리게 해가지고 싹 다 태워버릴까요?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놔둬라, 놔둬라. 예수님의 길은 심판의 조급함이 아니라 사랑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날 이후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마리아를 봉양하는 수십 년의 시간 동안에 요한은 눈물과 기도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 세월이 요한을 바꿔갔습니다. 불을 외치던 우리의 자식, 바로 그 요한이 마침내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복음서와 서신은 이처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수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사실 농촌의 문화는요, 체면 문화입니다. 어릴 때 어른들은 아침에 인사드릴 때, 요즘은 그렇게 시골에서 인사하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렸습니다. 어른들께. 진지 드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얼마나 밥 못 먹는 사람이 많았으면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인사했겠습니까? 그러면 진지를 못 드셨더라도 그리고 이쑤시개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 이렇게 걷는 어른들을 아침에 뵈었습니다. 그런 체면 문화 속에서 시골에 덤성덤성 여기저기에 곡식들 속에 막 잡초가 나 있는 거 보면은 농부들은 못 견딥니다. 저희 시골 어머니도 지금 그렇습니다. 땡볕에 제발 나가서 일 좀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여동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약값이 더 들어갑니다.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해나기 전에 일해야지. 그러면서 해나기 전에 나가가지고 막 잡초 뽑고 그럽니다. 아니,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고. 맨날 그 말씀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 그런데 여기 주인은 어떻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말든 간에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좋은 곡식이 상할까 봐. 오늘도 우리 생각에는 이거 제발 좀 없애주면 안 됩니까? 이거 좀 확 바꿔주면 안 됩니까? 우리는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은, 하나님은 혹이나 우리가 다칠까 봐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시면서 오늘도 지켜보면서 계신다는 거죠. 완벽해야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때문에 자랍니다. 유태인인데요, 레너드 코인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마치 음유 시인처럼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오래된 분인데 앤썸이라는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금이 가 있다. 그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온다. 흠없는 완벽이 아니라 깨짐과 금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빛이 스며든다는 통찰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깨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완전하고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듭니다. 한 주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힘있게 일어서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100%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존재인데도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아오진 않았는지요. 그러한 조급함과 완벽주의로 오르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채 다른 이들을 심판하며 옥죄지는 않았는지요. 조금의 가라지도 용납하지 못하는 완벽과 결벽주의로 이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백과 공간을 두고 가라지와 더불어 살아가는 관용을 갖게 하옵소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는 오만에서 내려와 겸허히 우리 자신이 맺어야 할 열매에 충실한 삶 되게 하옵소서. 그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의 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총을 목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